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 2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친구들,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번 이따 광고 시간에 또 말씀하겠습니다만 4일날 마치포 이번 토요일이죠. 4일이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조촐하게 끝나는 시간에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사순절에서 40사순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숫자 40을 의미하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재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또 고난을 생각하며 절제하고 또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얼마나 심각한지, 지구의 6차 대멸종이 머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여 또 인간의 탐욕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있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이 주일에 자주 설교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온통 높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대접하기보다 대접받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낮아지시고 또 섬기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더 낮아질 수 없는 자리, 마구간 말구 위에 누이셨고 또 버려진 이웃을 돌보셨으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겸손을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화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한 아이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서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과 성화의 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구원을 구약의 성전 제사에서 그 뿌리를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죄인이 성전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씻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구약시대에는 구원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공로로 죄 씻음을 받고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릴 때는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단번에 온전한 제물,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믿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성화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화되어 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성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믿었고 성령 받았다고 사람이 확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성화는 곧 변화된다는 것인데 어디까지 변화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 목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성화의 목표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출 때 성화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체험하고 성화된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고 전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앙생활 복되고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저 어쩌다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바로 신앙생활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문제와 어려움에 갇혀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며 살지 못하고 또 오히려 세상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쉽게 봅니다. 온전하게 변화되어야 하는데 또 겸손하게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신앙인과 세상 사람은 삶의 가치관, 중심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삶의 중심이 자신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기 원하고 칭찬받고 높임받기 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칭찬해주고 높여주면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두면 쉽게 상처 입고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높은 자리, 권세 있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말했습니다만 본문의 제자들조차도 자리에 관심을 둡니다. 누가 크냐? 바로 앞에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 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보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그 옆에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여기에 더 큰 관심을 두고 그것 때문에 다투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더 많이 소유하느냐, 누가 더 대접받느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곧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공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한 과목으로 현대 한국 사회를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 엊그제는 한국 종교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종교 환경이 어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다 해서 막 공격하고 차별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점입니다. 이슬람권 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진 않은 곳이 많습니다. 어느 한 가지 종교만 믿도록 강요하거나 또 법으로는 강제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특정 종교가 만연한 국가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특징이랍니다. 이것이 바깥의 문화와 문물을 수용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혼합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비빔밥,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비빔밥을 보면 참 특이하게 생각합니다. 야, 이 비빔밥을 보니까 한국 문화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지정학적으로도 해양과 대륙을 잇는 이 반도에서 이런 특징이 흔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종교도 쉽게 포용하고 또 갈등이 없이 지내는 것 장점이라고 하겠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종교는 윤리, 철학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윤리가 없고 철학도 없습니다. 그저 재앙을 피하고 현실에서 복을 비는 극히 현실적이며 기복적인 것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문화라도 장단점이 있게 마련인데 종교는 분명 윤리가 있어야 하고 또 철학도 있어야 합니다. 그저 눈앞의 것,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으로 여긴다면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복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포로로 이방 나라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 멀고 험한 이방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기 때문에 크게 고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결국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으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가 잘 되니까 주위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끌어내릴까 다니엘을 지켜보니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앞으로 1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느 신에게도 절하는 이들을 사자굴에 넣으소서 상소를 올리고 왕의 조서를 받아냅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가 내린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신앙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닫고 기도하면 아무도 모를 텐데 왜 문을 열고 기도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 숨기지도 않고 부끄러워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밤에 그를 구원해 주시고 다음날 아침 왕이 와서 보니 그의 머리털 끝 하나 상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를 구해낸 다음 다니엘을 참소한 이들을 그 사자굴에 던지니 땅에 닿기도 전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 뼈까지도 부려뜨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처럼 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당시 어린아이는 사람 대접 받지 못했습니다. 인구조사에서도 어린아이와 여자는 숫자에 넣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때묻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죄를 많이 짓게 되어 그 순수함을 잃게 됩니다. 오래 살았다면 그만큼 죄 또한 많아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알면 알수록 자랑할 게 없어집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 해도 세상을 살다 보면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늘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늘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또 낮아진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될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익명으로 소개했던 주변에 가까운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은퇴가 몇 년 안 남으셨습니다. 또 이 나이 연세가 많음에도 생각이나 행동이 어쩐지 젊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 살펴보니 항상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비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당연히 청년 시절의 꿈을 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위 채통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유교 영향으로 성경과 다른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지나치게 체면 생각하여 솔직하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여야 대인배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곧이곧대로 믿고 실천해야 하는데 자꾸 현실에 맞춰 자기 입맛에 맞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말로 신기합니다. 각각의 사람에 딱 맞게 역사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처럼 순수하게 기도하고 순종한 사람에게는 그 순수함대로 기적을 보여주시며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는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순수함을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묻지 않는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눈물 콧물 흘리고 찬송만 불러도 그냥 감동이 되고 성경을 읽다 하염없이 눈물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감동이 사라져버리고 누가 울고 있으면 왜 울고 그러느냐 주책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명 돌이켜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 예수 믿고 감격하여 은혜 충만하던 때 그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한 믿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았으므로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과 천국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고 대접받는 자리에 앉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 그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랑거리가 많아서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여러분 변화되기 전 바울 출신 성분이나 학벌, 사회적인 지위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참으로 부러운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뒤에는 그것을 다 먼지같이 여기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웠던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 낮은 사람을 기꺼이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베고 내게 배우라. 또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이번 사순절에는 무엇보다 먼저 겸손의 훈련을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택하시고 교만한 자를 버리십니다. 길이 어긋난 것을 알았다면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잘못된 길은 빨리 돌이킬수록 이익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복받는 첫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또한 짐을 스스로 지지 않고 부모에게 맡깁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밝고 맑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